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한다라는 말씀과 이게 병행해서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오른편 맞거든 왼편 돌려대, 이게 이제 단순하게 오른편 맞으면 왼편 이렇게 돌려대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죠? 그리고 속옷 달라면 겉옷 줘. 겉옷, 이게 사실은 율법과 진리,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막 이렇게 옷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그죠? 예, 그죠? 그런 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들이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내용을 겉옷과 속옷, 속옷과 겉옷, 겉옷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41절 이 말씀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다른 얘기하는 걸까요? 같은 얘기하는 걸까요? 같은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그러니까 이 말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해하죠. 누가 이렇게 억지로 나한테 일을 시키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까지 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한테 풍성하게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렇게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하기 십상이죠, 그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름다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앞에 두 구절을 살펴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라는 이 말은 사실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일이 그때는 비일비재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페르시아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 전 세계가 우리 지금 이 스마트폰 이거 하나면 다 연락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연락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사람을 보내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파바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말을 타고 사람이 가는 건데, 이렇게 우편제도나 소식을 전하려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는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요 구간을 전하면 그 다음 소식을 받아서 또 이 사람은 또 다음 구간을 전하고,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군인들이 그 일을 주로 담당했었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일이 여의치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을 차출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일을 대신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로마에도 그런 법이 있었어요. 로마에도 어떤 법이 있냐면 군인들이 무슨 공사를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어디에 무슨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손이 부족하다 할 때 옆에 있는 민간인을 차출해서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 오리만큼이에요. 오리만큼. 그러니까 근데 이 오리라는 게 아주 이 지금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오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밀리온 에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밀리온 에이스. 밀리온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알죠. 100만이죠. 근데 100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밀리온을 천이라고 썼어요. 천. 그러니까 이 천은 남자의 걸음걸이로 천보 이렇게 좀 넘는 거리. 예, 그러니까 이 거리를 해보면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한 1.1마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1.6km 정도. 그러니까 이걸 오리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 오리가 얼마예요? 2km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오리라고 번역을 한 거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오리가 아닌 거죠. 왜냐면 그냥 천이에요, 천. 그리고 그 뒤에 에이스라는 말은 사실은 1km 하려면은 에이스 밀리언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밀리언 에이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천의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에이스. 천의 첫 번째. 그런 말인데 오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가게 하면 그래서 심리를 가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뒤에 심리라는 말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그건 법이기 때문에 로마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억지로 간 사람 있죠. 누구죠? 마태복음 27장 잠깐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요? 억지로 지원하게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억지로라는 말이 딱 여기 한 군데 쓰였어요. 아까 그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한다라는 그 말과 이 말이 똑같이 여기 쓰였으니까 봐봐 억지로 가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병사가 억지로 가게 하면 오리를 가게 하면 우리는 그냥 심리를 가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런 의미와 오버랩 시켜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은 사실 그 말씀과 같은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이 말을 진짜로 알겠죠. 심리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거 의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밀리온 에이스 이거를 그냥 올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이라고 번역한 것을 토대로 심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떤 단어를 이렇게 심리로 번역했을까요? 그 심리라는 단어의 한국말 단어에 쓰여진 헬라어 원문은 두오입니다. 두오라는 말은 그 영어로 말하면 듀엣이죠. 듀엣.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투라는 의미가 있어요. 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투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를 가게 되면 투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심리구나 이게. 그래서 심리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그 두오라는 말은 투라는 의미가 있긴 있지만 이거의 두 배 이런 개념으로 쓰인 게 아니라 짝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짝. 그렇죠? 둘 할 때 짝. 듀엣이 뭐예요? 우리 노래 부를 때 듀엣으로 부르잖아요. 소프라노와 엘토가 이렇게 듀엣으로 부르고 테너와 베이스가 이렇게 듀엣으로 부르고 이렇게죠. 그런 의미에서의 두오예요. 짝.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을 모두 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이거 그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모두 이게 짝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이단들이 그거 많이 하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단들이. 우리 이사야서 34장도 잠깐 볼게요. 우리 이사야서 34장 34장 16절 보세요.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아까 두오라는 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짝이 다 있나요?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가지고 빛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짝을 뭘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볼 수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짝으로 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창세기를 해석하죠. 그렇게 분명히 그런 의미로서 짝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짝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지금 이사야서 34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 짝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돼 억지로 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거 그 앞에 쭉 읽어보면 14절부터 읽어보세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천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창조물들이 짝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동물들이.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짝이 있으니까 짝으로 해석해야 돼.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의미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짝으로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짝으로 설명했을까요? 굉장히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는 키예요. 이 짝이라는 단어, 듀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진리 하나를 설명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빛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게 되고 빛을 통해서 어둠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두 개는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한테 전하죠. 진짜 진리가 있어. 그죠? 그죠? 그런 거죠. 남자
남자와 여자 마찬가지죠. 짝으로서 있죠. 짝으로 있는데 그 짝을 통하여 우리한테 하나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그 진리에 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천국에도 없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짝이라는 말은 두 개가 다른데 한 가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라노와 테너가 소프라노와 엘토가 전혀 다른 그 멜로디를 부르죠. 그런데 둘이서 어떻게 돼요?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하나의 소리를 내죠. 바로 그런 것 같은 얘기를 두오, 짝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라는 하나의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짝으로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한테 진리를 모세만을 갖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세의 상대방인 바로, 그죠? 그 바로와 모세는 전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뭘 알려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한테, 그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짝으로 동원하여 한 가지 진리를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짝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오늘 이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를 가라는 말도 오리를 가면 그 첫 번째 하나를 하게 하면 그 짝으로 설명해,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짝으로 말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미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 돌려대라는 말도 우리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속옷과 걷은 얘기도 사실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얘기한 거죠. 두 개 짝이잖아요, 그죠? 두 개를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첫 번째 하나를 억지로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짝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리와 심리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3페이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기 보니까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두 개로 놓고 있죠. 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억지로 지키게 하거든 너는 반드시 은혜와 진리를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줬던 율법을 줬더니 사람들이 억지로 해요. 율법을, 그죠? 억지로 하잖아요. 율법에 종노릇하고 사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좀 펴있죠. 8장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볼게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가 된다 그래? 그랬더니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라고요? 종이다. 여러분,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그러니까 종인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뭐를?
율법을 억지로 지켜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그들이 자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유하지 못해요. 억지로 하는 거죠. 자유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억지로 오리를 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는 거다. 그러면 그 짝을 설명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짝으로 설명해라. 아까 우리 본 게 그 짝이 뭐였어요? 은혜와 진리로 말해야 돼. 은혜와 진리가 누구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너희들은 그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니들이 종된 것을 깨달아 알면 그 자유를 찾기 위하여 반드시 나에게로 와야 돼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 이 얘기가 너희들은 반드시 그 율법 아래 종노릇 하지 말고 억지로 그거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참 자유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고 누려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오리를 가면 십리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죠, 그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왜 먼저 주셨을까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뭘 깨달아 하나요? 우리 자신들의 죄됨을 깨달아 알죠. 로마서 잠깐 가서 볼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억지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0절 중요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면, 그래서 거기서 그걸 억지로 지키면서 그 죄 아래 계속 종노릇하고 있으라는 얘기일까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 짝으로 가야 돼. 그죠? 그 짝이 뭘까요? 예. 거기 나오잖아요. 21절부터 나오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짝이 있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 아래는 구원이 없지만 그 짝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은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리를 가는 것으로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그 짝으로 가. 그 짝으로 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늘 종살이 하다가 그러다가 심판 아래서 심판당하고 마는 거야. 근데 그것을 통하여 그 처음 밀리언 에이스, 그 첫 번째 하나, 그것을 통하여 두 번째 짝으로 가게 되면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두 번째 짝은 은혜와 진리된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 내게로 와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게 뭐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율법 아래 있는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비로소 뭐를 얻게 된다고요? 쉼을 얻게 되잖아. 자유를 얻게 되잖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우리 잠깐 가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그죠? 억지로 하는 믿음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사실은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다 옥에 갇혀 있는 거죠. 자유하지 못해요.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 그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리가 심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냥 그 의역된 걸 그대로 사용하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억지로 율법 아래 놓였던 그들에게 반드시 그 짝으로 나와야 돼라는 얘기는 주님이 지금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은혜와 진리인 내게로 와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까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그래서 누구의 종된 적이 없는데 뭐 우리 보러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 밀리오네이스, 그 첫 번째 그거를 억지로 하게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어디로 와요? 그 짝으로 와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명령해 주셨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짝이라는 말이 이제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넌 내 짝 떼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짝 떼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어떻게 해요? 메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멍에 매는 거가 뭐 하는 거예요? 짝 떼는 거잖아요. 멍에는 이렇게 소 두 마리가 어떻게 해요? 한 멍에를 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다. 네가 첫 번째 그 하나를 억지로 하게 되면 두 번째 그 짝으로 와야 돼. 짝이 돼야 돼라는 얘기는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너희가 반드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와야 돼라는 의미, 그것과 같은 의미로서 주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매 이 얘기죠.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래야 너희가 진짜 힘을 얻게 돼. 우리 마태복음 11장 가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28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해야죠. 너희들 내 짝 떼야 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 아래 놓여 있어서 억지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면 다 심판에 놓여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게로 꼭 나와야 돼. 심리로 나와야 돼. 그죠? 심리를 와야 돼. 내게로 와서 진짜로 나의 짝이 되고 그래서 나의 짝이 되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또 나의 짝이 되어서 진짜 쉼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말이 오리를 가면 심리가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짝이 되어 참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그리고 참 쉼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